환영해 주시는 거죠? 네, 글쎄요. 네. 저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뒤에 강의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한 장씩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똑똑한 친구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열정이 일어납니다. 예, 이사야서 45장, 30장을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혹시 좀 모자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단기 선교에 참석하시는 우리 장년국 지체분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는 누군가를 도우러 가는 선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참석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한 10명 정도가 만약에 최대로 많이 가게 된다면 한 1인당 팀비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100만 원을 인당 해서 곱하기 10명 하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엄청난 수의 금액을 만약에 선교사님에게 곧장 계좌로 보내드려도 얼마든지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의 1년 예산이 충분히 조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티켓팅을 하시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시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실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초청이고 특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가장 먼저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였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일본 팀으로 가는 때였는데 그때는 팀비가 80만 원이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또 구해지지도 않았고 모은 돈이 20만 원이었어요. 용돈대로 모아다가 우리 어린 친구들도요, 엄마가 용돈을 주시면 막 인형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열심히 모아서 엄마 나 이거 단기 선교 팀비로 내줘,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팀비로 제출을 했는데 아무리 모아도 20만 원밖에 안 모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제가 팀비를 못 채웁니다. 팀비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죠? 원칙상 그냥 못 가고 중보기도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가 부르는 그 신이 야훼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을 잔액을 딱 찍어 보니까 486원. 그래서 어떻게 나의 팀비가 채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출발하기 전날에 비가 세차게 오는 그날, 이제 나는 못 간다, 내일 우리 단기 선교 가는 비행기 가는 그 타는 날인데 나는 이제 못 간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20만 원밖에 못 채웠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은주자매님, 제가 그때 찬양 리더였었어요. 은주자매님이 안 가면, 은주 팀장님이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십시오. 샌드위치도 팔고 뭣도 팔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은주 자매님을 지원할 만한 돈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공항에를 갔죠. 주섬 싸가지고 공항에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가 이거 언니한테 후원할게 해서 1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받는 족족이 그냥 딱 팀비에다가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더니 김서구 목사님이 그때 계셨거든요. 제가 돈키호테라는 백엔샵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쇼핑을 하는데 저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너는 왜 안 들어가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한테 10,000엔을 주시면서, 은주야, 너 이거 다른 데 쓰지 말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랬는데, 제가 그 돈을 받아 들고 저희 팀장님한테 드렸어요. 팀장님, 이거 팀비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일본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일본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매님을 보니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0,000엔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10,000엔을 팀장님한테 드렸어요.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가 이제 부족했었는데, 그 부족한 금액을 단기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이제 생기면서 아르바이트를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를 월드미션 팀에다가 채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 들었을 때,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고 10년이 지났어요. 단기 선교를 해마다 갔으니까 거의 막 10번 정도 일본을 가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오사카 순복음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10년 뒤에, 제가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원을 다니고 또 여러 공부를 하는 동안 빚이 4천만 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대학원 등록금, 막 학자금 융자 받고, 뭐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이제 제 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그걸 다 저의 수입으로 충당을 하지 못하니까 빚들이 쌓였었던 그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일본의 선교가 결정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1,000원 한 장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다음날 차비가 없어요, 저 다음날 저녁값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학교 갈 차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4년을 이제 학비도 장학금으로, 풀 장학금으로 다니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는 희한하게 카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신 현금 서비스 등록회 앞에 가서 뽑게 되고, 이제 그렇게 저의 힘을 막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살던 그 10년의 세월을 보니까 빚이 4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걸 제 자신 스스로를 회개를 했는데, 그때 그 회개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300만 원 나오고, 선교를 가게 되어서 선생님들이 막 십시일반 모아주니까 150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뭐 카드 그 현금 서비스도 막 돌려막기 하던 것도 다 막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였었죠? 서브프라임 사태였었잖아요. 일본을 딱 갔는데 일본에서 엔 환율이 1대 18로
최고 18로 오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이제 교육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최고로 1,800원대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제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으고 모아서 10만 엔을 항상 한국으로 보내면은요 100만 원이잖아요. 원래 1대1로 치면 100만 원인데 이제 항상 10만 엔을 넣으면 한국 계좌에는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의 시간 동안 환차익으로 받던 금액이 1,200만 원이었고 제가 선교를 가는 동안 3천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가 그 말씀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1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가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나 야훼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빚을 남겨놓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남편이 갚아주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박사 공부도 마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택한 이 선교의 시간이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여기 팀이 딱 생겼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채우다가 너 좀 여기 올래?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게 하신 것도 아주 은밀한 계획을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귀한 사역인데 그 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많이 방해하는 것이 갈등인 거죠. 혹시 오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안을 다 마련해 왔어요. 저희 그 다음에 오시는 오승현 목사님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공덕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저를 대신해서 대학교 원서를 대신 접수해 주셨던 분이고 그 사모님은 제가 소개해 드렸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지켜서 오승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크니 그렇게 준비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딱 이제 맞춰지면은 제가 미련 없이 딱 끝내고요. 요거 읽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갈등 없이 팀 사역을 잘하는 방법은 저희 여기 교재를 보시면 대체로 사역이 정해진 팀들은 갈등 없이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업무가 분명해요. 심지어는 아이들에게조차도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업무를 잘 배분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가지고 이제 대체로 아주 낯선 땅에 왔으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막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다음 날에 새벽 예배가 항상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자. 우리 친구들도 다음 날도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의 사역을 풀로 감당해내면 그 저녁에 잠을 잘 때 또 꿀잠을 자고요. 그렇게 5일에서 1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되면 갈등 없이 잘 지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될 경우에 나의 현재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중구속 메시지와 투사의 감정, 심리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요지가 있다. 그러면 한번 그것을 자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역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건강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중간 부분에 이중구속 메시지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중구속 메시지를 잘 사용합니다. 착하게 보이고는 싶고 요구는 해야 하는데 상대는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불안감이 있을 때
대체로 이중구속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쁜 엄마는 되고 싶지 않은데 아이에게 뭔가 요구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야, 너는 이렇게 분명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왠지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팀장님이. 선교사님,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이 요구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요구하면 뭔가 밝히는 사람이 될 것 같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딱히 없어요. 기도만 많이 해오시면 됩니다. 라고 그러면 선교사님도 한국인인 거죠. 기도만 많이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팀원들한테 기도만 준비시키면 거의 선교 가가지고 자다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로 기도만 해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타진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사역이 있고요, 노방전도 사역이 있고요, 또 여러 찬양 사역이 있고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선교사님이 들으시면서 그 사역 준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네,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한국인이라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께서 어머님, 저희 이번 토요일 날 갈게요 그랬는데, 아니다, 바쁜데 뭘 오냐, 아유 잘 됐네요 어머님, 저희 선교팀 훈련도 있는데 이번엔 안 갈게요. 그러면은 얘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진짜 안 온다. 이게 바로 이중구성 메시지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근데 그 말대로 들었다가는 분명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삶 안에서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중구성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팀원들한테 분명하게 원하는 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팀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에너지를 잘 분배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아웃 되지 않고 잘 분배가 되어질 수 있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정과 언어가 다른 상황 있잖아요. 밑부분에 보시면은요, 되도록 사역 상황에서는 감정과 언어가 통일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우리 찬양 리더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중 메시지인 거죠. 지금 찬양 리더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데,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되어가고 있다면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한 제시, 그걸 말씀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따르는 사람들도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막 예 할게요 막 이렇게 하면은 팀장님이 내가 이걸 시켜서 화가 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웃는 말로 네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선교팀에 아주 큰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요, 이 투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게 돼요. 막 장미의 전쟁 보면은 처음에는 뭘로 했다가 막 대포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치 누가 상처를 잘 주나 하는 그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은 큰일로 싸웠나요? 집이 막 경매에 넘어가요. 막 그런 상황에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저랑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한번 싸웠는데, 결혼 전에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은주야, 우리 집 경매 넘어갔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큰 일이 있을 땐 서로가 하나가 돼요. 근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근데 그 자존심을 건드렸던 그 사건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나의 원가족, 내가 내 원가족에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들, 아버지에게 받았던 무시들, 아버지에게 받았던 비난들이 나의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주 공교롭게 아다리가 돼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이 남편이 한 말은 단지 한마디일 뿐인데 남편이 나의 자존심을 너무 강력하게 긁어놓았다. 나는 너무 아팠다. 상처받았다. 그래서 당신도 나보다 2배 더 아파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서로 상처를 주는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역동이 팀 모임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팀 모임을 하는 5와 10일의 그 시간 동안은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도 새벽 예배부터 저녁까지면 거의 20시간을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예민하고 민감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투사 감정이 건드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팀장님의 말 한마디가, 팀원의 같은 동료의 말 한마디가 나의 어릴 적 상처를 건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그 소리 때문에 저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었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역동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은 뭐냐면요, 대체로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조용히 막 길을 지나가다가, 야 있잖아, 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그게 상처가 됐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서로 감정이 공유가 돼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투사적인 동일시예요. 내가 이 나쁜 그 감정의 말을 내 동료에게 했는데 이 동료가 어느 순간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나를 대신해서 팀장님한테 화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바타. 이 친구는 나의 아바타가 되어서 내가 조정하는 것 같은 감정의 조정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저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제가 아내 역할이고 이제 남편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이렇게 나쁘다 막 이러면, 그러면 이 아이가 저와 함께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투사적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다다랐을 때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이되고 섞이고 휘몰아치고, 그것이 막 일어나면은 이제 팀 모임, 저희 단기 선교 팀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헤집어 놓았나 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자각하고 분류하고 감정적인 것들을 항상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스스로를 잘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이 말을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전이 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겠다. 혹은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이 감정은 아주 큰 감정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서만 크게 감정이 발달이 되었을까?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아주 성숙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팀장이 그 투사를 하는 그 상대의 모습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팀원이 혼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때는 그 감정적인 부분을, 저것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것은 저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와 아빠가 해결해야 할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요. 네. 엄마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동의 문제를 잘 파악하면은요, 그 역동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사역을 잘하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일본 팀에 오신 그 팀들에게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여기 싸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싸우면 저는 무조건 티켓 끊어서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부분들 확실하게 잘 하고,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대표적으로 전위적인 문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역동의 문제는요, 절대 5일에서 10일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생에 걸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교지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내적 치유하자, 우리 함께 서로 이야기해 보자, 그 안에서 절대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안에서는 그 사역에만 몰두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서울에 와서, 서울에 딱 오면은요, 예전에 마치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주는 요인이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고 요약해 드렸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교재를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봤다고? 많이 봤어? 네, 저는 오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또 가스펠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캠에서도 사역을 했었고요. 또 여러 사역을 하다 순봉 강락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다가 이제는 이제 개척해서 선교 단체를 이제 개척하고 있습니다. 라이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개척한 지 5년 됐고요. 뭐 청년 청소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몽골 갔다가 왔었는데요. 몽골은 또 봄이 사계절이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선교와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또 들어보시면 우리 안에 선교 안에서 왜 예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일반적인 예배보다도 선교적 정의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강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또 갈망감, 또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선교와 예배에서 나누게 될 텐데, 혹시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대위임령 혹시 몇 장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대위임령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혹시 전 세계가 몇 개국이 있는지 아시나요? 맞았어요. 악수 한번. 너무 잘했어요. 네, 오늘 선물 못 갖고 왔어요. 미안해요. 네, 보통은 190 몇 개에서 200 몇 개국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또 유엔에서 정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바로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구원받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왜 가는가? 그것은 누군가 그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올해 벌써 3월 달에 세 번을 갔다 왔어요. 3주 동안에 캄보디아랑 중국이랑 또 몽골을 갔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쁜데 또 이렇게 3주 동안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가야 되는가?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단체를 통해서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가장 잘 드리는 사람으로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준비를 이 훈련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청년부 때 또 많은 훈련을 받으셨지만은 또 이렇게 또 가족으로 같이 가는 건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씩 가족들과 함께 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의 이스쿨이라는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서 청소년들과 아빠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보다도 아이들이 훨씬 말씀 묵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아버지들이 모르고 처음 이제 겪어보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호숫가를 거닐면서 말을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선교도 가족끼리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저도 이제 계속 매년 아이가 지금 8살이구나. 네. 저도 잘 모르는데 8살인데 이번에도 몽골에 지난주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몽골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 조대 선교사님이라고 꼬셨어요. 옆에서 너희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다 무조건 예스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선교 훈련이 너무 중요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말씀 훈련이 너무 중요하죠. 어릴 때는 암송 하는데 중고등부 되면 암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 전문가가 돼야 되죠.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배 뻘쭘하면 천국 가서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혼내실 거예요. 너 예배 안 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훈련을 이 땅 가운데서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감동받아서 선교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 그만두시고 이렇게 가셔도 하나님의 또 탁월한 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에서 이상하게 예배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 땅 안에 공항에서 내릴 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은혜는 이 땅에서 있는 은혜보다도 더 넘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교지 가운데 그 예배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몽골에 한번 같이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 안에서는 예배는 항상 일렉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많은 팀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 안에서는 찬양 인도자 한 명이 기타 치는 그런 예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게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예배는 이렇게도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은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 단기 선교 평생에서 몇 번째로 가고 계십니까? 4번이나 갔어. 축복해. 한번 이렇게 너무 잘 3번. 그래. 고마워. 3번 다 악수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너무 늦게 끝나면 다음번에 또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그 시간에 빨리 끝내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저의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 저 2001년도부터 단기 선교를 계속 매년째 가고 있습니다. 뭐 1년에 몇 번씩 가고 그러는데 똑같은 선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나라에 가도 완전히 영적 상황도 어느 때는 막 너무 은혜롭다, 어느 때는 또 영적 공격도 심했다가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매년 선교는 새로운데 그래서 겸손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선교적 헌신 또 부르심 다시 한번 우리가 청년에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역의 부르심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비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CCC 간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학교 동아리 안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되게 은혜가 됐는데 그래도 청소년 시절부터 한 10년 동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매일 있었습니다. 너무나 삶이 어렵고 그래도 선교라는 그 타이틀과 그 예배 안에서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학교 안에서도 은혜를 끼쳐 주시는구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또한 질문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펜이 없어서 그냥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갖고요. 있어? 고마워. 근데 이 펜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미안. 이따가 써줄게. 그래서 우리가 E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E, 에반젤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입니다. 에반젤리즘. 전도 유형 몇 가지, 한 4가지가 있는데 이 제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 숫자. 이것은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 이 제로의 어떤 선교 유형, 첫 번째 유형이고요. 이 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언어 문화권 안에서 학교나 아니면은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이죠. 이 2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환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원이 바로 이 2가 바로 국내 단기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국내 단기 선교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에 3팀 정도 있다 그러셨죠. 너무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지 갔다 올 때마다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한국이 제일 선교지이고요.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한국의 청소년의 복음화율을 보통 선교학에서는 3%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2몇 %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중학교 2학년 밑으로는 아직 뇌가 사람의 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춘기가 있는 거고, 중학교 2학년 밑으로는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직은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끌어안고 막 잡아주고 먹이고 그렇게 해야지 얘는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땅에 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지방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 밑으로만 가도 신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서 이단 강의나 그런 걸 또 많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순수하시고 또 선물도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땅을 향한 땅밟기 기도도 많이 중요하겠죠. 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 첫 번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두 번째가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매일매일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보통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적인 예배이죠. 두 번째가 개인 예배입니다. 큐티와 묵상과 중보기도 하는 삶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내 삶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한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도 이전에 먼저 내가 개인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노맨이시죠?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는 그 훈련을 매일 해야지 주일 예배 안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이 훈련이 돼야지 선교지 가서도 강한 기름 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2의 사역이 되겠고요. 이 3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인데, 이 3는 해외인데 교포들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한인 사역들, 우리가 만약 이번에 해외를 갔을 때 한인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3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분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쪽 사람도 아니에요. 중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장 힘드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냥 계속 무조건 안아주는 사역이 너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4번 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12번씩 안아줘야 된다라는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아준다 그러니까 너무 싫습니까? 네. 네. 이제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할 게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적어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또 수고해 주셔서 예전부터 저희 또 교제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친절함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숫자 너무 작죠. 4. 네. 네, 네. 2, 0. 다 어린 아이들만 있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몸은 좀 그러시지만 또 다들 이렇게 마음은 아직도 청소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부터 해서 이 5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아니죠. 제가 여기까지 있죠. 네. 이 4가 해외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환경이 다른 그런 것들이 바로 이 4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자체가 이제 타문화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동일 문화권에 있는 전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 3 정도는 뭐 이렇게 한인 선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선교라는 거는 타문화권을 향한 복음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도라는 개념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같은 문화권을 향한 복음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선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적 관련된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이것도 되게 느려진 거예요. 원래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말이 더 빨라졌는데 어른들 계실 때는 일부러 늦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선교의 목적과 당위성입니다. 선교의 목적, 왜 우리가 선교하는가, 왜 선교를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성경을 서론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계속 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서론이 되겠고요. 창세기 12장부터가 본론입니다. 12장부터가 본론이 꽤 길죠. 요한계시록 전까지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3가지 복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선교를 하시고요. 계속 선교하십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특별히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선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선교의 도구가 바로 중요합니다. 선교의 도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자와 중보자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우리가 선교를 가지만 내가 예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과가 선교학과를 이렇게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망쳐서 이렇게 집에서 너는 갈 데 없으면 신학교나 가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통 신학생이 2파 있습니다. 2파. 쪽파 아니고 2파. 재밌지, 고마워 얘들아. 얘네들 때문에 제가 지금 유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지한데요. 고마워 이런 반응. 근데 2파가 있는데 보통 홀리파, 비홀리파 있거든요. 신학생. 근데 저는 교회에서는 좀 홀리해 보였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3학년 1학기 전까지 저의 인생은 3학년 1학기 전에는 학교 수업에서도 술 먹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나오고 빨리 나와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택견이라는 무술
를 좀 하다가 가르치는 것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거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네. 그런 일 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안 읽던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 몽골을 갔었는데 몽골 되게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대희 선교사님은 친해갖고 가는 건데 저는 맨날 원래 독일, 뭐 유럽 이런 데만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번 몽골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지금까지 몽골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이 맺혀서 다른 나라도 많이 갈 수 있는데 한이 맺혀서 이렇게 계속 아픔이 좀 있지만 계속 치유받고 있습니다. 몽골 갈 때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네가 열방의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새벽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받고 지금까지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선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중요합니다. 선교를 해도 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선교를 왔다 갔다 하죠. 여의도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뭐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성령은 또한 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또 내가 이제 죽어지는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내 안에 섬김이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선교를 많이 다닐수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선교가 가장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준비하면서 내가 죽는 과정을 느낄 때에 선교지에 훨씬 더 기름 부심이 내가 준비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키르기즈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네, 또 거기 김원일 선교사님이 계셔서 저는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탄 지역 이런 데 싫어해요. 맨날 탄 냄새 나고. 네, 그런데 그리고 멀어요. 그리고 비행기 값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 비용이면 유럽을 가겠다 속으로 맨날 그러는데 근데 꼭 매년마다 또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작년에 갔을 때 4박 5일 청소년 캠프를 했거든요. 선교사님 자녀들이랑 MK 사열에서 미셔너리 키즈랑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첫날부터 정말 너무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날에는 한 3분의 1 정도, 한 반 정도가 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아이들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비전 맵이라고 해서 각자의 비전을 쓰는 작업을 한 며칠 동안 계속하고 발표도 한 30몇 명이 함께 했는데 되게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한국 왔을 때 그쪽 선교사님 자녀였던 어떤 형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가 금식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 단체에서 금식하도록 시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금식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고 금식하면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좀 준비했던 것 같고요. 키르 안에서도 그러고 또 저희 팀 안에서도 너무 준비를 안 해요. 저희는 팀 모일 시간이 전혀 없어서 각자 기도 시간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주인 되신 선교가 가장 힘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강의 내용이 좀 많죠. 다음 주에는 꼭 강의안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선교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는 1700년도에 혹시 모라비안 교도라고 들어보셨어요? 24시간 기도회를 거의 최초적으로 한 최초의 또 선교 단체입니다. 1700년도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100년 동안에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를 계속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칼빈의 예정론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놀랍지 않으시나요? 1700년 동안에 정말 그냥 믿는 사람은 그냥 택함을 받은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택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1700년도부터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5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 은혜가 없다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때부터 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 항상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도 청소년 예배 때 한번 그런 일을 한 달 반 정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청소년 애들이 주일날 막 예배하면서 뛰지 않거든요. 청소년 애들은 보통 1년에 2번 성령 충만해요.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딱 2번밖에 충만하지 않은데 얘네들이 한 달 반 정도 정말 뛰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찬양 인도자를 멸시하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 찬양 인도자도 약간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애예요. 근데 되게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얘가 인도를 했는데도 갑자기 예배간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뛰면서 예배를 했는데 얼마나 뛰었냐면은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3층에 있었는데 4층과 5층에서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저기 행정팀장님이 막 이렇게 뛰지 말라고 뒤에서는 저는 못 본 척하고 일부러 계속 뛰려고 예배를 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사 있잖아요. 멈출 수 없네. 그 가사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멈출 수 없이 찬양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지금 저희 단체에 또 간사가 돼서 이렇게 계속 또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700년도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1700년에 윌리엄 캐리는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캐리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현대선교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언어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꽤 긴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쓰셔서 사람들에게 선교 동원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혹시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죠? 허드슨 테일러. 1865년도에 중국 선교회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지금 그것이 OMF라는 이제 선교 단체가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만 명이나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가축도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시대 이 니느웨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나머지 양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99마리가 다 죽어버릴 수 있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대단한 거죠. 양이 사실 전 되게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원도 갔는데 정말 응가 닦는데 너무 더러워요. 그쪽 뒤에 그 털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들이 박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 되게 강하거든요. 이런데 막 이렇게 나무 판자에다가 이렇게 울타리 해놓는데 계속 박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숏다리, 루저예요, 루저. 그런데 그래서 혼자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근데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죠. 하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음성을 너무 잘 듣죠. 그것이 또 다른 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준비되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북한 땅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에는 지금 가정교회 안에 말고 또 삼자교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해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의 설교자들에게 설교문을 딱 보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지 못하게끔 설교문을 다 이렇게 막고 있고, 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두 부류가 있는데 가정교회 안에서는 시진핑의 그 사진을 걸어 놓으면 몇십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몇십만 원 꽤 큰 돈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시진핑에 의해서 더 기독교 말살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작년에 갔던 나라가 뉴스에 나오거나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계속 그 땅을 향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단계 선교를 통해서 때로는 값진 낭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만 가도 한 몇백만 원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여름에 러시아와 스웨덴을 7월 달에 2주 동안 가야 되는데 제 딸이 방학이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데려가야 돼요. 와이프님은 일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500만 원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원망기도 하고,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리고 계좌이체 하나님이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되게 늦게 해주세요. 거의 죽을 때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카드빚 안 갚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빨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하세요, 예수님 정말. 그래도 이따 가면 또 귀엽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 마음 어루만져 드리고 잘못했다고 웃기려고 한 거라고 설교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마리아 아시죠? 향유 깨트린 마리아는 1년의 노동비를 확 깨트려 버린 이제 그런 값진 낭비가 우리의 삶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예요. 남들은 이것이 아깝지만은 나는 아깝지가 않아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단기 선교를 정말 많이 가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준비 없는 선교는 오히려 그 선교지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팀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이 그쪽 사람들 안에서 요즘 한국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을 이렇게 많이 뜨게 했냐면은, 특별히 한류를 왜 많이 뜨게 했냐면은 한류가 있는 곳마다 선교지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갈 때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캄보디아 가도 너무 좋아하고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어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청소년들이 얘기하면은 연락처 알려달라 그러고 사진 그려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도 마치 제가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또 일본 갈 때 트와이스도 인기 많더라고요. 근데 트와이스랑 비행기 같이 타고 갔거든요. 근데 좀 이뻤어요. 너무 귀엽고. 근데 정말 청소년 같았어요. 근데 안쓰러운 게 너무 피곤해갖고 가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또 이렇게 너무 이쁘긴 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약간 마음이 동했는데 또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몇 분 목사님이 같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가서 사인 받고 사진 찍었을 텐데. 그래서 한류를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이 시대적 흐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통해 되게 정말 복음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고려인들이 한국어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몽골 사람이 언어의 은사가 되게 뛰어나서 혹시라도 몽골 팀 안에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말 하면 알아듣거든요. 외국에서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 가든지 좀 한국어를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또 올해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작들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장기 플랜이 필요한 거죠. 올해는 이 나라, 내년에 저 나라로 가는 것도 때로는 경험 삼아는 좋지만 어떤 팀은 계속 가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르를 완전 평생 같이 가기로 했어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맨날 매년마다 키르를 꼭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중보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꼭 거기서만 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평생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짜갖고 가고,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저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숭실대 사이버 대학도 들어갔어요. 가서 청소년 코칭 상담을 또 이렇게 하려고, 그쪽 청소년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강사를 데려가면 강사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제가 다 해버리겠다. 그래갖고 다중지능 검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제가 그냥 다 해서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그냥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런 막 50세까지 이런 목표를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어요. 또 오늘 토요일 날은 또 미래학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미래 준비를 할 것인가, 지난번에 가서 또 강의를 했었는데, 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쉽게 또 공부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면은 그 나라를, 한 나라를 입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키르와 몽골을 입양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각 나라 족속과 박성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너무 흥분돼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 좋아서, 분위기 좋으면 또 두세 시간인데 중간에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목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얼마 전에 오셨던, 작년에 오셨는데, 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면 선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런 센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좀 이따가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예배자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말씀 안에서는, 구약 안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할 때에도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응답하시는데, 내가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 이렇게 갔는데, 독일은 막 아우토반이 막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휴게소를 가기가 막 힘든데, 제가 막 그때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화장실을 주시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약간 똥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도가 사실상 우리 안에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지면은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순복음 청소년들도 엄청 간절하게 기도해요. 지난번 수련회 갔는데 어떤 아이가 서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콧물이 정말 땅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였어요. 정말 되게 더럽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앞뒤로 막 흔들면서, 순복음 아이들. 그때 제가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안수하려고 되게 코가 막 제 옷에 달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시험에 들까봐 제가 막, 그때 이후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에서 안수 안 하고 뒤에 가서 안수하는 그런 좀 훈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간절함이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뭔가 기름 부심이 있는데 대충 기도하고 그러면은 좀 은혜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선지서를 보시면은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왔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간절한 기도 너무 중요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파수꾼을 찾으시는데, 요즘은 파수꾼도 위험한 용어가 돼버렸어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래갖고 원래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말인데 이 말만 해도 또 이단화되는, 네,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좋은 하늘과 좋은 땅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해야 되는 이단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찾으시는데 바로 누구를 찾는다고요? 우리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 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대답하고 웃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호흡 이렇게 반응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 그 다음에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배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주를 살게끔 합니다. 내 묵상과 개인 경건 생활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경건 생활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뛰어넘어서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자마자 그리고 교회에 오자마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뭘까요? 교회에 와서 네, 먹는 걸까요? 아니죠. 예배입니다. 예배 1년에 52주가 있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또 여러분들의 셀 예배, 뭐 금요일마다 아니면 목요일마다 각자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런 예배도 수없이 많고 또 가정 예배 이런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BC 400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정말 열심히 있었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데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거죠. 어느 예배는 사람들이 예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싱어들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왼손을 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조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 예배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와 선교적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사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참으면 되겠어요. 부탁할게, 알았지? 이따 끝나면 저기 간식 더 먹어.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배할 때가 있는데 곧 이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때가 아니라 미래의 때, 과거의 때가 아니라 이때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 그러나 지금의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함께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곧바로 예배의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예배자로 잘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다 옆에 사람 콧물 흘리고 있는데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예배를 통한 마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기능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터치가 임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지금 막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강의하는 게? 저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정말 빨리 임할수록 내 상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걸 한번 훈련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훈련 정신이 너무 강해서 일부러 일주 동안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린 적도 많이 있는데 훈련 정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근데 예배가 은혜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락카페 이런 데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옛날 같이 있었던 분들이 막 이렇게 저를 또 의심스럽게 쳐다보시는데, 네, 그냥 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하여튼 뭘 말하려고 그랬지? 네, 언제 예배하는가? 하여튼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의 은혜는 금방 떨어져요. 저도 저희 정기 예배가 월요일 날은 대방동에서 있고요. 또 김포에 또 개척을 해서 목요일은 김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 날 되면 금방 은혜가 사라져요. 차 타고 가는 순간에 누구를 향한 뒷담화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게 쑥쑥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지금 나우가 가장 소중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만약 어제가 주일이라면은 은혜 많이 받았다면 오늘 어떻습니까? 금요철에 예배 은혜 많이 받았죠. 토요일 날 또 은혜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계속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는 그냥 가득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컵이 있으면 물을 부으면 계속 넘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혹시 귤 좋아하시나요? 귤? 좋아하지. 한 번에 몇 개씩 먹을 수 있어? 한 개? 두 박스? 그거 아니지. 그래. 한 번에. 그래. 저는 이제 계속 앉아 있는 동안에 몇 개 먹을 수 있냐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50개 넘게 먹었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몇 분 있다 얼굴이 노래졌어요. 색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 얼굴 왜 그러냐고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 얼굴에 보이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비유가 좀 이단적인가? 아닌가? 그렇진 않죠. 하여튼 충만은 계속 뭔가 보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강제로 막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때로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좀 이렇게 뭐 설교나 잡히면은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른 장로교 가서 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들었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큰 교회인데, 일산 안에서 되게 큰 교회인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목사님 맨날 혼내요. 왜 성도들 자냐고. 되게 사람들 많은데 많이 자거든요. 맨날 혼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이 재우게 해놓고서 뭐 속으로. 그런데 진짜 은혜가 너무 안 되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큰가. 그런데 정말 되게 커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데, 나중에 권사님들이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목사님 너무 멋있다고. 그냥 멋있어서 오는 것만은 아닐 텐데. 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저도 너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제발 은혜 좀 받길 원합니다로 했는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에서부터 주시는, 예배 자체는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가 끝까지 예배에 대해 집중하고 또 갈망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때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맨날 사실 예배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생존이거든요. 서바이벌. 내가 정말 살아 있느냐, 그런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는 뭐 찬양팀도 너무 중요하고요. 거의 뭐 설교자와 찬양팀의 70%의 그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중요해요. 또 잘못 얘기하면 여기 못 올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은 설교자와 찬양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회중의 죄악들. 일주일의 죄악들. 그러니까 죄가 많이 있으면 은혜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한 명의 죄악들이 많이 있으면 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잘 된 교회는 주중에 죄를 다 떨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 있을 때 예배 기름 부심이 정말 많이 있는 거를 되게 많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마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사실상 주일날 우리가 1시 예배 장년대교군 드리잖아요. 1시에 나와서 드리는 그것을 예배인가,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아주 넓은 의미의 예배와 또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그것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11조와 헌금은 두 번째인 것이고, 그래서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균형이 너무 중요한데,
네,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마음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선교지에서 드리다가 갑자기 성도들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펑펑 또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가 될 수 있겠고, 예배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빛이 있는데 우리 연극 같은 데 보면 조명이 있죠. 조명이 있죠. 네, 근데 조명이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1대1 조명만 저는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와 관계, 또 각자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조명을 비추면서 우리와 되게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의 뭉클함도 있을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설교, 또 때로 축도, 때로 헌금송 드릴 때에도 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때로는 찬양팀을 통한 또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저는 이제 원래 YM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예수전도단. 근데 막 다 대부분 찬양 팀에 싱어들이 너무 이뻐.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예. 지금도 그분들이 이쁘신데, 예. 저의 마음의 태도가 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매를 예배하는 저의 마음을 총각 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배하는데 저 자매랑 그냥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네, 왜 이렇게 제가 좀 오늘 저의 모든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는지 마치 고해성사 같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또 예배 팀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 콘티를 저렇게 콘티를 넘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나는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왜 신나는 찬양을 하자고 할까라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찬양팀이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사실 잘 균형이 맞춰져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찬양팀 싱어 자매들을 이렇게 만났던 것이 그때 당시에 최고백이 지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인바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 받고 뭐인 거죠? 그 이유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아무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 걸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에 주요 3창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질문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듣는 기도도 함께 가야 됩니다. 조윤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쓰임받냐 하시냐면은, 뭐 이렇게 기도원 가셔도 1시간 통성 기도하시고 2시간 막 음성 듣는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예전에도 많이 하시고, 뭐 요즘에야 뭐 연세가 있으셔서 못 가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든데 하나님 오늘 예배 왔습니다. 어떤 말씀 혹시 주시려나요? 라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 1부 때 그렇게 가면을 썼던 것 같고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면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힘든데 와서 웃어야 되고, 특별히 또 구역장님들은 또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가족끼리 또 같이 웃어야 되는 상황, 되게 어색한 상황. 네, 아이들은 혼난 다 알고 있는데 아이들도 웃어야 되는, 그러면 이러한 또 가면들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집에 가서 또 다시 2차 전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면을 벗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6명째 사귀었습니다. 혹시 부러우십니까? 한 명도 힘든데.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아내 그러다가 아내가 된 거죠.
네, 뭐 이 반응은 좀 썰렁하네요. 네. 네, 그래서 다들 막 고개를 절로절로 100% 이렇게 하는 물을 길러 정오에 나오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온도는 정말 뜨거운 날씨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몽골에 2014년도에 몽골 자미우드라는 이렇게 고비 사막 쪽에 갔었는데 저희가 그 러시아 혹시 형진선 선교사님 아시나요? 네, 그분의 특징은 무조건 배낭을 매셔야 돼요. 캐리어 못 갖고 오게 하고 이번에 또 같이 가는데 7월달에 저희가 시베리아 횡단과 바이칼부터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갔다가 이제 스웨덴 가서 난민 사역을 이제 하고 같이 또 돌아오기로 이제 2주 동안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가방을 또 싸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저희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제 제자가 그때 3살인가 그랬는데 여학생이었는데 30kg였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자매한테 참치랑 뭐 이런 거 저희가 전투식량 이런 거 가져갔거든요. 대부분 다 30kg였는데 그 1시간 동안 햇빛 없는 데서 걸은 거예요. 자미우드라는 이제 그 중국 적경 지역에서 저희가 걸었는데 막 자매가 울고 이제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더웠거든요. 그 40도라는 그 아주 햇볕을 쬐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을까봐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원래 남자와 여자는 이때 당시에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본질을 잘 아세요. 내가 상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의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은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다 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강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따가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다른 생각하고 있고 혹시 오늘 또 토요일 날 드라마 빨리 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또 들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많이 안 봅니다. 그냥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 정도. 네.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따 가셔서 한번 또 터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다. 이따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 괜찮은 척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때 그냥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면 힘든 상태로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예수님은 말 걸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또 스트레스 해소법 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얘기하는 것보다 운동을 또 하기를 원하시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아마 또 목수셨죠. 그래서 아마 또 식스팩이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오늘 너무 힘들었지. 너 오늘 그 관계 안에서 많이 마음이 아팠었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한 방에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바로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음성이 잘 들리는가? 예배 안에 있을 때, 예배처 안에 있을 때, 나중에 훈련이 되면은 길거리 지나갈 때도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저 이제 강남에서 왔었는데 강남에 있을 때도 그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아도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상황을 너무나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광풍이 다가올 때 이거에 대해서 나의 대처 반응이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고,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던 것처럼 비저너리의 삶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우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예수님 말이 왜 이렇게 부산 경상도 사람 같아요?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내가 죽을 때쯤에 벼랑 끝에 설랑발랑 하면은 그때 가끔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회복이 또 빨리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배자의 훈련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예배 때 내 속마음을 주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너무 좋은 겁니다. 안 되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에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또 누구를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다윗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홀로 들판에 계실 때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들판은 광야인 거죠. 우리도 광야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기 위해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광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각자 들판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맨날 광야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이런가 보다라고 살아야 되는데, 또 저희는 또 100세 시대잖아요. 더 길어졌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반백년 정도 다 이렇게 사시는 거죠. 네. 아직 30대도 계시고 또 우리 영대도 계시고 10대도 있고 이렇게 10대야? 그래, 아주 또 창창하네. 네. 네,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너무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의 그 찬양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팀 안에서도 예배 인도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저도 원래 기타는 좀 어느 정도 쳐요. 예전에 또 여의도 안에 잘 치는 분한테 기타를 막 배우고 그래갖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치는데, 제가 딱 기타 메고 딱 갑자기 딱 첫 음만 하면 갑자기 기름 부심이 사라져요. 그건 저는 찬양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순봉 강락교회에서 제가 몇백 명 권사님들 앞에서 한번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라 그래서 찬양인도 했는데 다음번에 절대 제 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찬양인도는 손 띄고 기도인도로 전향을 했습니다. 찬양인도는 못하고 기도인도로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은사와 상관없지만 이렇게 선교팀 안에서는 찬양 인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중보기도자 너무 중요하고, 만나리도만큼 또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음식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팀이 막 깨져요, 막 음식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각자 역할, 나의 은사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셔서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알 때에 예수님부터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신자 때 오자마자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새신자 실장이었었어요. 21살 때, 아직 날라리였을 때예요. 비올리파 23살 때 회심했다 그랬죠. 제가 회심하면서 예수전도단으로 동아리를 옮겼어요. 근데 저희 택견 동아리가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사라지면서 1년 안에 동아리가 사라졌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되게 감사했는데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21살 때 새신자 실장을 맡았거든요, 청년 일부에서. 근데 아무도 저한테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제가 잘 아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을 잘 양육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배운 적도 없지 공부도 안 했지 3년 동안에 신학교 책을 10권도 안 읽었어요. 이런 비올리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저보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서 제가 짜증이 나서 온누리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6주 동안 교육받고 네,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는 OHP 하던 시대였는데 거기는 이미 빔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PPT로 이렇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가족으로 양육받고 또 사랑의 교회 가갖고 제자훈련 좀 받고 네, 그런 것들을 받다가 예수전도단에 가서 혹시 김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 담당 간사님이셔서 계속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계속 또 예전단 안에서 이제 훈련을 계속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제자 훈련법을 또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개발 ING 중입니다. 왜냐면 제자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도 아직 제자가 안 된 것 같고 그냥 예수님한테 맨날 안기고 싶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배관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관, 나에게 예배 철학이 있습니까? 이게 꼭 오늘 한번 예배 철학이 나에게서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나에게서 과연 무엇인가?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안에 신과는 어떤가? 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위로해 주시는가? 아니면 치료해 주시는가? 아니면 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핵심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때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오자마자 새가족도 박수 따라하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방언도 막 따라하려고 해요. 막 그러다가 진짜 또 방언도 하긴 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지적인 부분도 함께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은 예배관도 잘못돼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라는 생각이 있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뭐 맨날 늦게 주셔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은 일단 좋으세요. 막판에 주시긴 하지만 일단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상처도 더 많이 받고 네. 그렇습니다. 늦게 주셔서 네.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너무 좋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일 예배를 왜 드리는가? 성경에 주일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배의 역사,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좀만 참으면 될 거예요. 예, 우리 그래도 훈련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 너무 재밌지 않아? 재밌지? 고마워. 네. 강제로 막 이렇게 고마워요. 네, 이따가 과자 하나 더 먹어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 사직하고 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단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몇 명이 모여도 예배하는 거에 귀중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선입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나의 예배 개념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관, 예배 철학인 거죠. 교회는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어린아이들은 주보만 받아갖고 오면 되는가? 부모님한테 주보를 받아갖고 확인만 받으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대해서 되게 유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예배를 전혀 모르는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나도 그런 불쌍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마른 사람만큼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예배 오자마자 찬양 첫 곡에서부터 갑자기 눈물이 터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마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직분과 상관
상관없어요. 사역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단 오래 했죠. 저도 막 오래 했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밖에 안 돼요. 특별히 영성은 디지털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래봤자 내 기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1시간씩 해도 2시간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좀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야지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장년 금식대성에 가서 10시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혀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10시간 정말 200 몇 개국 세계 기도 정보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남았어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친척 이름 다 불러가면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 뭐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다 했는데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하트 오브 월십이라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썼는데 그분은 한 사람이 있든 만 명이 있든 똑같이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찬양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만 명이 있어도 동일하게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도 저희 단체 안에서 그날 예배 안에 기름 부심이 없으면 왜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이 예배 안에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이 있는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땅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진리 자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에서 마음의 부드러워짐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준비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준비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준비 찬양이 아닌 거죠. 전부터 와서 함께 예배자로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사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으면서 바뀜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예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만나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 드렸지만은 그런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감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은혜, 그냥 대충 살만한 은혜를 받는다라면은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이 땅 안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내가 정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마음 있으시잖아요. 너무 좀 무감각하겠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 뭔가 얘기가 안 되네요. 설레이는 마음,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서 내 여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라고 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복음 안에, 예배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미 회복됩니다. 회복되니까 갑자기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결과물이 바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물동이는 나의 것, 나의 목마름, 육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육적인 것을 버리는 작업도 함께 필요한 것이고, 신앙의 변화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대단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나 선교주를 보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새는 바가지를 세상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도 새는데 선교지 가서까지 세게 만들면은 예배가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요즘은 선교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드라마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예. 저 음악 하나 듣자마자 그냥 알아서 그냥 절대음감이에요. 다 더 절대음감. 그래서 우리가 뭐 실력을 가지고는 잽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막 많이 수출했거든요. 근데 요즘 수출할 건 주요 3창. 이거는 수출 아직도 좋습니다. 예전에 독일 갔더니 주요 3창을 발음이 안 되셔서 죽여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발음이 안 되시더라고요. 독일 분은.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주요도 많이 하거든요. 예. 몽골에서도 이즈메네 그러면서 주요 3창을 이렇게 하고 캄보디아도 그리고 중국어도 이렇게 다 주요 3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서 뜨겁게 또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 되어야지 선교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선교에 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청장년 금식대성에 다 우리 같은 동일한 세대에 계신 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런데 인민주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죠. 네, 그런데 예. 예, 그런데 그때 헌신했던 사람이 지금 다 사역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역자 안 하신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역자가 신학교 안에도 없어요. 교단별로 다. 제가 거의 초교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단에도 뭐 장로교 통합에도 지금 막 신학생이 부족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있게 되고 한 세대도 뭐 대학원에 사람이 부족해 갖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예배 안에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예전에 막 수요 찬양 경배 새벽 4시까지 예배 드리다가 여기 LG 25시 가서 만두 전자레인지에 끓여 먹다가 이렇게 한강에 의자에 가서 별을 보면서 친구들과 얘기했던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비전이 또 지금 각자의 삶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결혼도 하시고 또 각자 아직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런 삶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니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헌신력도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교 가면은 훨씬 뜨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몽골 갔는데 이번에 18개의 교회 연합회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거기 또 순교 그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에 나온 김우현 그분이 쓰신 거기 순교지 교회가 있거든요. 바로 옆 동네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과 그 찬양 인도자가 왔는데 뭔가 순교의 피가 흐른 그분들에게 뭔가 좀 눈빛이 달라 보이는 게 있었고요. 뭔가 달랐어요. 다들 사역자 몇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분 왜 다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순교자의 그 교회 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분의 삶을 보고 되게 어린 분인데도 정말 저번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찬양 인도자였는데 정말 너무 기름 부으심 있게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상처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월요일 날 빼고 모든 예배를 다 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들을 특별히 또 화요 모임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또 토요일 날은 예전에 청년일부 토요 찬양 경배 예전에 하용달 목사님과 또 이렇게 옛날 얘기 자꾸 나오네요. 김석원 목사님, 정재한 선교사님과 또 김정혁 간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계속 하셨던 아주 옛날 얘기죠. 네, 그런데 90 몇 년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됐었고 정말 11조 봉투 있는데 대성전에서 찬양 소리 때문에 막 눈물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부흥이 아닌가라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막 은혜롭고 지금 다 막 지금 눈물에 막 뭔가 이렇게 눈물 샘이 자극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옛날의 추억들. 네, 그래서 그런데 저도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것이 사실상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나와서 이렇게 라이드 미션의 단체 안에서 그런 예배를 계속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은혜들은 아직까지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일생에서 몇 번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영적 부흥이 저 개인적으로는 최종적 기도 제목들입니다. 열방 안에 영적 부흥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기쁨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느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편안과 평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편안함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징계의 도구로, 우리 안에 때로는 고난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 하나 드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대 훈련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배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정신없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세상이 더 재밌어요. 저도 아마 좀만 가면 세상에 더 재밌게 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않는 거죠. 한번 비올리파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가죠. 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지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행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말씀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제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3월 달만 해도 정말 캄보디아 갔다가, 또 둘째 주는 캄보디아 허철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다림줄 사역 때문에 원래는 갔다가, 둘째 주는 중국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갔다가, 몽골에는 또 청소년 세미나 때문에 갔는데요. 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이라도 제가 이번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매번 줄 때마다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다녀와서 오히려 제가 눌려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은 제가 눌리는 사역이거든요. 정말 청소년은 악해요, 되게. 그래서 제가 눌려요. 그래갖고 정말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혼자 영적 전쟁하고 가야지 되고, 첫날엔 대부분 은혜 없다가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걔가 눌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 있을 때는 오히려 제가 회복받고 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희망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내가 드려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드림과 하나님의 받으심, 그래서 내 안에 예배 안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도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예배 안에서 비전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위해 청년의 때 받았던 비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울 때가 예배 끝날 때입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지겹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겨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은 있지만은 우리 간단하게만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은혜 한 번 받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계속 음성 듣지 못하게 설교 시간에 잡생각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중간에 그렇게 선포하면은 흰 옷 입은 분이 안수 집사님이 우리 끌고 나가실 수 있어요. 예배 중간에 떠나가라 그러면 안 되고 혼자 속으로 떠나가라 그러는데 무서울 수 있어요. 제가 오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한테 끌려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잡생각을 떠나가라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 왜냐면 그 영혼들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가기 전날에 싸우기도 하고 가족끼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몇 주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경건 생활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주일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싫어하죠. 이런 것들이 다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함께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또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관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또 깊은 철학과 또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